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은혜올에 1부 360명, 2부 36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층 은혜올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6월 6일 주일입니다.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5월 23일 주일, 30일 주일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료에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절 금한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23일,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 다니엘실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1구역 이성호 장로의 모친 김양래 권사의 시모 고 황하견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구역 신양숙 집사 모라동, 소망 1구역 유진실 집사 삼락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진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대로 그 고집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슬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시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모든 사람을 갈라놓은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직 예수라는 표어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무엇보다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 안의 식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교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사로 또한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역사 가운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가 필요로 한 일꾼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종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든 몸이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여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몸과 아픈 눈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골짜기 같은 고통에도 내 주님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함으로 때로 짧은 소견에 저희가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쳐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그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30년간 교회 학교를 잘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 자녀들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참 통해서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십니다. 교회 식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마음을 모아하는 이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찬양대로 방송으로 다문화로 세가족으로 교사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섬김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이런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방역 수칙에 따라서 단계가 1.5단계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은 저희들이 본당에 360명 이렇게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좀 더 긴장하면서 여러분 잘 수칙을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후 예배 때 그때 여러분이 좀 열도 재시고 또 거기에 명단도 적으시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 못지않게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절기가 뭐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시대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움에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신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그때부터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안 그래도 뭐 불안해 죽겠는데 뭘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귀담 하나 듣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저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때는 아마 그들에게는 제대로 들렸을리 만무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확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바로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제 기다리시면서 너희들이 받을 때가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어느 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한 5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500명 정도가 다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뭔 말인지 제대로 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권능으로 이제는 역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바로 그때가 이제는 이제 곧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세례를 주신다는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다 이렇게 한 곳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한 다락방에 갔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딱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이 한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린 지금 두려워 떨며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또 우리를 붙잡아서 또 누가 우리를 고문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미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한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난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 날은 처음 곡식을 거둔 때로부터 50이 지나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추수를 마치고 이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주변에 사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중해와 중동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에 많이 이렇게 모인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에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좀 뿌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원래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원래 그 뜻은 잠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에 완전히 잠겼다는 말이고, 그 말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상태를 말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수영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그랬습니다. 수영 선수한테 어떻게 하면 수영을 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 선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기본을 잘 지켜야 된대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먼저 물에다가 믿음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뜨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물에다 자기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뜬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잘 못 떠요. 그런 걸 보면 이 고집이 센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면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잠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사로잡혔다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가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강림은
기적적인 현상을 동반했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에 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어떻다 하는 걸 저는 지난해 가을에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가을에 체험하실 것 같습니다. 태풍이 왔죠, 그죠? 이 태풍이 막 우리 부산을 막 강타할 때, 그때 제가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초저녁에는 크게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야, 밤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강한 바람이 창문을 막 두드려 패는지.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그 아가페 제 10층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베란다가 굉장히 길어요. 길은 거기에 샤시문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점점 세지는데, 사실은 그 바람이 점점 세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가장 공포스러운 게 저게 언제 치고 들어올까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거기서 창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샤시문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뚜둑 하면서 이게 창이 막 넘어오려고 뭐가 하나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그 창을 딱 잡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무모했어요. 그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창에 깨져가지고 누가 수술을 크게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 있잖아요. 와, 소리와 함께 바람이 치는데 막 등 이렇게 하는데, 그때 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두렵더라고요. 야, 이게 언제 어떻게 넘어져 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라고 할 때에 그 바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강하게 저들에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저들에게 마음에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되게 두려운 상황이 거기에 전개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체험했죠? 바람과 천둥과 이런 것들이 치는 가운데 빨간 기둥이 거기에 막 이렇게 불기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어땠죠? 불과 지진 그리고 돌을 날 만한 그런 강한 바람이 거기에 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두려움이 동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그 성령이 오셨던 오순절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반드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딱 임재하실 때는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는 여러분, 바로 공포가 들어옵니다. 어떤 공포입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심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체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언인데, 이제 이전의 성경에 보면은 방언이라 해놓고 이제 개정에는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른 언어라는 건 뭘 말이냐면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가 왜 생겼죠? 언제부터 외국어가 생겼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론 탑 사건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뭔가 좀 견주려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가 탑을 한번 높이 이렇게 쌓으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견줘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보시 큰일 나겠다. 이들이 방자해지면 이게 다 멸망당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딱 흐트러 버렸죠. 뭘 흐트러 버렸습니까? 말을, 혀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샬라샬라 나오고 저렇게 해서 뭐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이 그냥 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일을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저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말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제할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말 자체가 흩으심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움, 흩으심,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민족과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달라진 가운데서 온 세계에 이렇게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 만드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합니다.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각자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그 다음에 잘 나와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모두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나라들, 지금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그 지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온 그런 유대인과 유대로교로 개종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나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어떤 장애도 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이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말합니까? 언어와 문화, 민족이라는 모든 장벽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는 언어와 민족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언어의 장벽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담이 무너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그 언어들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언어를 그들이 그 이후에 하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녀가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담대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워 숨어 지냈던 이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이후에 사도들은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9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근두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여러분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세미나식으로 해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과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그를 듣는데 저도 뭔 말씀인가 어떤 때는 이 발음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어떤 분들은 잘 좀 기억을 못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다 할지라도 이 정근도 목사님이 그때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다 알아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랬을 때 성령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바로 그 이야기이시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그런 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그때 하나님 우편에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그때 정근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한 분으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설교자, 참으로 성령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신 바로 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에게나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그렇게 알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에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제자들과 그 이후에 그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곧 세상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편지마다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잘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저가 편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처녀들에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임박한 재림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저들이 보는 자들마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 오신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도에 의하면 정말 강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짧은 시간에 복음이 이 세상을 뒤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들불처럼 복음이 지중해를 덮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제자주들 중에 어떤 분은 인도로 갔고 어떤 분은 지금의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다가 어느새 여러분 종교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활력이 잃은 장소로 부패와 타락이라는 게으름과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보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들이 그래도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것이 이어져 온 겁니다. 어느새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그 활기찬 모습을 재현하려는 부흥의 시대를 함께 여러분 꿈꾸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러분 오기 전에 한 2년 반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답답증이 생겼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주변의 사람들이나 현지인들이나 그냥 저에 대해서 그냥 무엇을 이루었다고 저를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즉 부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을 또 보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답답한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을
빛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리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과연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만한가,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난립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겨우 신앙을 면면을 유지할 것,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서 그거라도 유지하게 만들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맛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자꾸 다음 세대 하는데 도대체 다음 세대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그 뻔하지요. 다음 세대라면 바로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숨을 푹 쉽니다. 자기가 볼 때는 현실은 전혀 딴판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막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딱 겉으로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지난날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성령의 날들입니다. 2000년 전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지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계셨어요.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갈급하느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다 취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대로 보험 들듯이 교회 출석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써야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 말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세월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사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방탕한 생활과 여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안주하고 그저 퍼져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참으로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죄를 즐기고 세월을 죽이고 사는 그런 마음이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구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런 낡은 주머니에 새 술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립니다. 새 주머니를 여러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주머니를 만듭시다.
삶의 습관에 낀 온갖 더럽고 추잡한 주머니를 다 내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믿음 주머니를 새로 좀 만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를 한번 우리 새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그 강력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인생길을 자기들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심정, 이 심정을 가지라고 이렇게 할 때 혹시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참이나 멀리 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지금 다 사그러지고, 그리고 실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실체를 보고 실망하는 어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남아있는 자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런 뜻은 뭐냐?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남아있던 120명의 그런 문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저희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에 해오면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를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하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체험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령 체험을 했던 그러한 어떤 역사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회상해 보면서 참으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을 무시한 시대도 있었고 성령을 구하여 부흥을 맛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세상에 계시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할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무슨 날이냐?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한순간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날들이 죽겠다고 하는 날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지금이라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지난 18세기 때에 부흥을 꿈꾸던 일단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부패해가고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그리고 세상에 공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지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한번 우리 봅시다 하면서 계속 모여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2년 후에 그들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그 18세기 당시에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여러분 외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그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와, 이거였는가 보다.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 보았는데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을 수야, 이렇게 놀라울 수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소망을 가졌는데, 그 타락한 시대에 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성령의 세례냐, 성령의 충만이냐, 성령의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는데, 그 논란은 참으로 쓸데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진 오순절 날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활기찬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사람들이 아닌 것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솔직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미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시라는 것, 우리 세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좀 섭섭합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조그만 한 며칠 남은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충분합니다. 부흥의 날을 며칠간이라도 여러분 맛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공에 여러분 우리가 좀 낑기면 어떻습니까? 좀 낑기더라도 그 날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면 성령의 날, 부흥의 날, 놀라운 그와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날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며칠이라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죄에 찌들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맨날 사탄의 조롱을 받아가는 그러한 어떤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상교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저도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바로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제가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죄로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참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참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구할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사도들이 꿈꾸던 주님의 재림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꿈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그 모든 역사,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모든 주님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 주여 지난 전년 동안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주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그런 모든 역사, 주여 성경이 우리에게 멀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이 모든 역사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그런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지배하는 주님의 그런 자로 주여 저희들의 주님의 살게 하여 없시고 주의 복음을 남대히 전파할 수 있는 참으로 용기 있고 담된 그런 자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 속에 있는 주님의 성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이여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시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황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이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천국에 가셔서 참 기뻐하실 줄 압니다. 네, 유족들이 그 3일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례팀이나 온구반 다 여러분 많이들 수고하셨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장로님과 우리 유족들이 오늘 여러분께 잠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런 가운데서 또 뭐 박수를 좀 치기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잠시 이렇게 인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성호 장로님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오늘 표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장례 이후에 좀 이런 부조가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장례 이후에는 이렇게 장학금으로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인데 우리 이성호 장로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학금을 전달할 때 좀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